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이어서 저희가 사랑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도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된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본문만 그냥 쭉, 정말 오늘은 강해 설교 같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본문 읽고 다른 이야기들 많이 했다면 오늘은 본문만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들으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끝까지라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나눴는데요. 그 끝의 개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저희가 원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까지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 부모님이나 다 그 선생님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서로 사랑해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애타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느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된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교훈을 예수님께서 남기듯이 오늘 14장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이유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불편함이 뭐냐면 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편치 않은 마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마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자꾸 심상치가 않아요. 뭐 자꾸 십자가 그동안 얘기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뭔가 직접 실행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잘 아시기라도 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떠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원히 제자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러 떠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한 집을 지으러 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3년을 보내고 나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드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집 좀 알아보러 갈게. 주택이 좋니? 아파트가 좋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 천국에 들여보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걸 지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양의 문, 하늘의 문으로 오신 거니까 그분이 반드시 찢겨야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잘은 모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자들도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난 건 알지만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는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딜까요? 제자들은 모두 다 갸우뚱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 다 여러분과 저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길을 걷는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길을 닦아놓죠? 그리고 왜 표지판을 걸어놓죠? 그건 바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표지판을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요, 하늘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항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이 다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냥 길을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길 자체가 운동하려면 그냥 걷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걷는 것 외에는 어떤 길을 간다는 건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길은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안내해 줍니다. 물론 여러 갈래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 끝에서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사실 이게 다 다른 의미 같지만 모든 게 하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 길 끝에서, 그 진리의 끝에서, 그 생명의 본질의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근데 동시에 주님은 자신 안에 또 아버지가 있대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시고 그 이유가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대요. 자신 안에.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자신을 안 것이 하나님을 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물론 삼위일체에서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그걸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게 제자들한테도 이해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간절히 원했던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으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사실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몰리고 그를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에게 바로 강력한 신성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걸 본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걸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야 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도 보여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4장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차라리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건 석연치 않고 심지어는 뭔가 속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따랐나 우리가? 뭐 자기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은 이어갑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하는데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사랑해 이런 수준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자신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신다고 말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으니까 피곤하시죠? 예,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예수님 본문에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머무르기 위한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너희 명의로 된 집들 내가 이제 알아보고 올게.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겠대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시겠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처음에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이후에는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고, 이제 자신이 감으로써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계속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계명을 지킬 거래요. 근데 지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과 쭉 읽었는데 어떠십니까? 뭔가 두서도 없고 주제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끊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또한 느닷없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명을 또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 뭐죠? 우리 지난번에 13장에서 나눴죠? 13장 33절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느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지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은 13장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될 거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될 거래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셨길래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이전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또 다른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내가 어디로 갈 건데 사람들은 오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자, 만약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산자는 절대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거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계속되는 본문에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본문입니다. 39절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는 지금 성령이 흐르고 있대요. 생수가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즉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언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래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지금 읽으신 본문들 쭉 지금 계속된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의 가르침을 쭉 여러분과 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라는 성령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즉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거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어로 제가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드리면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거처를 삼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제자들 자신은 볼 수 있대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19절과 20절 읽어드릴게요.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여기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그래서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하고 있는데, 그날 어떤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도 거하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물쩡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계속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만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겠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가서 집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제물로 희생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서 처소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15장에서도 계속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할 거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소를 삼으시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처소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이 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희 많이 읽었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처소를 삼으셨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머리 뒤밀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 계속 하는 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단련하고 연단을 줘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증하게끔 계속 제가 이런 말씀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끔 주님이 하신대요.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안 계신 것 같다가 믿음이 있으면 계신 것 같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네요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 증인은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때, 확증할 때 그들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마음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신 거예요. 목마르려거든 다 내게로 와, 내가 그 생수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이 뭐 다 주시겠다고 했고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지, 이런 이제 피상적인 믿음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건 안 해주시는 건 또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본인의 말씀,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확실한 얘기를 하신 거지. 어떤 사람은 뭐 기도했는데 잘 됐대요. 우리는 안 됐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생수,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도 어렴풋하게 주님을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날이 되면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 비밀. 여러 번 했던 비밀. 뭐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비밀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저 얘기 뭐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 이러면은 비밀이 아닌 얘기가 돼요. 근데 진짜 저게 비밀일까? 이렇게 들으시면 만세와 만대에 감춰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근데 성경은 어설프게 계시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증을 해야 된대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하루하루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